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4쪽인데요.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칠흑 같은 밤 낯선 산 속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오래전에 한 등산객이 안개가 자욱한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갔고 또 사방에는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뿐이었죠. 그때 그를 살린 것은 배낭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작은 수동식 손전등 하나였습니다. 그 불빛은 산 전체를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발을 내디딜 만큼, 한 걸음만큼은 정확히 비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비춰지는 그 손전등, 자기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그 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또 저렇게 해야 행복한다, 행복해진다 라고 수만 가지의 서치라이트가 비춰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여기도 비치고 거기도 비치고 이렇게 비치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비춰지는 빛은 많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누구를 만나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줄 알게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한 인생의 쓴맛을 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녹록지가 않구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보다 많은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냥 그만하게 사는 것 같지만 조그만 그 내면의 커튼을 들춰보면은 거기에 어려움과 방황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송년 주일 예배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는 소망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은 오늘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마음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고 확실히 받게 되는 분명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무려 절수가 176절까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읽으려면은 한참 걸리기도 합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는 별명이 있는데요. 말씀의 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만은요. 눈으로 보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때로 말씀을 눈으로 보긴 보지만은 잠잠이나 잔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거기에 봐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게 되거든요. 그 음성을. 그래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과 변화와 도전과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큰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최소한 한두 구절은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또 밑줄을 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고요. 섬김의 정신과 태도가 이 말씀에 있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 있게 행하도록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는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 있는 이 시편에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 발등,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발 앞에 있는 등인 거죠. 내 길의 빛이다고 합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한 태양이 아니라 내 발밑을 비추는 작은 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옛날 시골 밤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너무 가로등 시설이 잘 돼 있고 요즘은 또 웬만하면 다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게 또 라이트를 비추면서 가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을 나서서 이렇게 골목길을 가면 정말 캄캄한 때는 한 치 앞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시골길 옆에는 이 좀 시궁창 같은 그 옥폐수가 나오는 설거지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또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미나리들이 많이 자라는데 거기에 빠지면 아주 영 아니지요. 낭패가 되거든요. 그런 밤길에 다닐 때 그 손전등이나 호롱불 같은 게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추면서 지금은 포장이 다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포장도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발 밑에 돌뿌리에 걸리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등이 있어야 됐던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10년 뒤에 계획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서 실족하지 않는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10년간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마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알지 못해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내 스스로 자신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 그럴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복이 많고요,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가 많고요, 우리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막 은혜가 임할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도 있고 뭐든지 감사하고 될 것 같고 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도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는 것 같을 때는 내 영혼의 깊은 어떤 단절감을 느끼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욕이 상실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감사가 입에서 안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10년의 계획표를 비춰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고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이 자기 발 앞을 비춰주는 등이라고 말하면서 먼 길이 아니고 산 넘은 목적지까지 비춰주는지 않더라도 내 앞에 내가 내디딜 만큼의 한 발짝만 비춰주셔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등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르는요, 길 전체를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한 걸음 앞만 비춰주는 작은 등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신뢰를 요구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에 103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눴던 은혜로운 사역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 통독반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구약을 한번 읽고 다시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고, 오늘 아침에는 오늘 날짜로 하자면은 어디까지죠? 여호수아 2장까지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분들은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구절 써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짧은 멘트를 달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한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무감이나 압박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은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대화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독서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좋은 유익한 방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 삶의 환경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정보를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데 내가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시인은 말씀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보물을 소중히 갈무리하여 감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는 것은 마치 보물처럼 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작년에도 금의 시세가 좋았잖아요. 연초에 목사님, 제 아이에게
금을 이렇게 뭐 하나 사서 주려고 한다고. 나는 그러냐고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두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한긴 한 거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다시 좀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그분은 금을 사서 간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하는 거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머리에 쌓는 학습이 아니라 말씀을 영혼의 금고에 저장하는 이 체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장을 담그잖아요.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또 긴 시간 동안 온기에서 발효되어야 그 장맛의 깊은 맛이 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훑어보는 인스턴트식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이 온기 속에서 기도로 삭혀지고 발효가 될 때 비로소 유혹을 이기는 영성의 깊은 맛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15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단어가 시편 119편에 한 8번 정도 나오거든요. 읊조린다라고 하는 뜻은 짐승이 먹이를 씹듯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묵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내 등도 알겠고 내 발도 있고 등도 알겠고 내 발의 등이라는 걸 비춰준다는 거. 그럼 언제 빛이 필요하지? 화날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해요. 내 생활과 내 환경이 내 마음이 지금 밝은가 어두운가? 그러면 만약에 밝으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빛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말씀인 것이죠. 그때 비춰보고 펼쳐보고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내 어두운 영혼에 내 무거운 마음에 그늘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갈라져도 깊은 산속의 옹달샘은 마르지 않잖아요. 평소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갈무리에 둔 성도는 인생의 가뭄, 예를 들면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이 찾아와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말씀의 생수 덕분에 영적으로 고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변화나 또 내 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한숨만 푹푹 쉬고 하면은 이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져야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 포스트잇에 하나 적어서 여러분의 식탁이나 냉장고나 차에나 거울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신학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만에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 학력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고 그 다음부터 수능 시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마가복음 11장 22절 그 줄이 한 2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 하나님을 믿으라 몇 글자 되지 않잖아요. 7글자를 제가 책상 머리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읊조리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차에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책상 머리에 붙여놓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펼 때마다 한 말씀씩 뜨게 설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체득되도록 내재화되도록 하는 거지요. 유튜브에서 다른 것만 보지 말고 말입니다. 말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어요. 말씀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능력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인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자신을 살리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 10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우리가 저는 늘 감사하게 잘 지냅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대나무의 한 매듭씩 팍 성장하고 하는 때는 대부분은 어려울 때더라고요. 뭔가라도 어려워. 마음이 어려울 때도 그렇고 물질이 어려울 때도 그렇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도 그렇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앞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2절 이후에서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까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발등에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심하게 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시편 119편 9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고난의 의미가 없다는 허무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해?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거야. 연단이 되면서 믿음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으니까, 그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면 그것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매우 고난이 심하면서 고난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은 없는 그 허무함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시인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환난과 역경과 불같은 시험 자체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이 매우 심하여도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2절에서는 주의 법이 고난 중에 삶의 힘겨운 처지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 중에 매몰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가 고난 중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망하지 아니하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적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주인공의 엄마가 그 제주의 해녀로 나옵니다. 제주의 해녀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물질을 할 때 수면 위에 태왁이라는 부표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부표 떠 있는 거 있어요. 통 같은 거. 본래는 박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하죠, 집사님. 네. 그 부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그러니까 해변에서 이제 뭐 전복이나 이런 거를 이제 캐면서 내려가잖아. 근데 수심이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숨이 차고 힘겨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올라와야 될까요? 올라오면 기진한 거예요, 기진한 거. 그럴 때 태학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이 나면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태학은 제주말로 물에 뜬 바가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말씀대로 여문 박을 다 안에 씨 빼갖고 구멍을 막아서 그걸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거 붙들고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해요.
우리가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덮칠 때 119편의 약속들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태화과 같은 거예요. 부표와 같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학교가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감정만 거기다 막 이렇게 온 한바닥 적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한 대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함께 적어보세요. 저라고 항상 다 좋겠습니까? 항상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해서 해죽하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새해 첫날을 겸손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송국령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30일 날 전에 제가 한 10년 있었던 여수중앙교 올로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이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게 됐는데 일일날 다녀왔죠. 송국령 예배 마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새해 첫날의 첫걸음이 장례식 문상 가는 위로하는 일이구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마음이 뭘까? 겸손해라는 게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겸손하게 하루를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왜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 감정만 적지 말고 그 말씀에 대답이 되는 말씀을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시편 23편을 적어보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신명기 31장 6절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라는 질문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주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순종의 역설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을 구속된다, 또 매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 가오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뜻은 넓은 곳을 의미합니다. 넓은 곳. 하나님의 법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넓고 완전한 안전한 세계를 경험한다는 성경적인 역설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검은고나 가야금은 줄이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팽팽하게 조여져 있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줄이 자유롭고 쉽다고 느슨해지면은 아무 음악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음 덩어리만 되고 맙니다. 말씀의 교율에 우리의 삶을 조율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가락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리는 것을 나는 이 철길만 달려야 돼? 나는 맨날 여기만 있어야 돼? 나는 이것만 해야 돼? 라고 구속되었다, 매어있다 라고 그렇게 인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 벗어날래 하면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길 위가 기차가 가장 자유롭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다는 겁니다. 결국 시편 119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보십시오. 자기 기분이나 세상의 유행보다 성경적 가치를 먼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버린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제약하는 법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인생의 설계도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할 때 유지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가기를 말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어둠 속에 갇히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세밀한 음성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금고에 저장해 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간 성경을 단순한 정보로 읽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목적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등불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우리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빛이라고 믿고 따라가곤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아픔이라는 짙은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임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